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산왕 옥과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모세가 모압 평야에서 출애굽 제2세대를 교육하는 내용은 뭔가 하면 출애굽 제1세대처럼 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 제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40년간 벌을 받았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되지 마라, 이런 말씀이죠. 출애굽 제2세대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들어가서 차지해라, 그것을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 준비해라, 이것이 이제 신명기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신명기 2장을 통해 가지고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 이기는 그 비결이 뭔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적을 알아야 된다. 적을 알아야 되죠.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는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 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쪽에 서야 되고, 그 다음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장을 통해서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경계해야 될 세 가지가 뭔가, 경계해야 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점령해가는 전쟁은 보통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전쟁, Holy War, 거룩한 전쟁이고, 히브리어로는 헤렘이라 하고, 동사로는 하람, 멸절시키라 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전쟁은 가면 사람을 유아까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그런 전쟁은 신약시대에는 있을 수 없고, 신약시대에는 전쟁이 있다면 우리의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월남전을 하든 뭐 아프가니스탄전을 하든 무슨 뭘 하든 간에 홀리 월, 사람을 싹 죽이는 그런 전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예표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신명기 3장을 통해 영적인 전쟁에서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세 가지는 뭔가. 이 신명기 3장은 세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옥과 그의 왕국을 정복한 사건이고, 12절부터 22절까지는 모세가 세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한 사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했다. 그 다음 23절로 28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셨다 하는 이 세 가지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씩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11절에 바산왕 옥과 그 왕국, 옥의 나라를 점령한 사건은 성도는 영적 전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나는 전쟁은 싫다, 나는 마귀하고 싸우기 싫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피성 혹은 수동성, 이런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 아모리 왕 시혼 그리고 바산왕 옥은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트랜스 조르단이라고 불리우는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의 막강한 두 왕이었습니다. 이 두 왕은 네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죄악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 이게 첫째 공통점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써서 그들의 땅을 빼앗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이게 둘째 공통점이고, 셋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셔가지고 해서 세상 모든 족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드셨다, 이게 세 번째 공통점이고, 네 번째는 그들을 둘 다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셔서 그들 마음이 교만해졌다 하는 게 공통점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리 왕 시온은 헤스본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 헤스본 성 안에 아모리 왕 시온이 딱 들어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길 수 없어요. 그 성은 견고한 성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왕 시온은 헤스본 성에서 나옵니다. 나와가지고는 야하스라고 하는 평지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 거예요. 왜 그랬나?
야, 너희 같은 것은 우리가 뭐 성 안에서 있으면서 싸울 거 없다. 그냥 평지에 나가서 싸워도 너희는 아침 해장거리다. 응? 아침 해장거리밖에 안 된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야하스라는 곳에 나와서 싸운 거예요. 아모리 왕 시온은 신명기 2장에 헤스본 성에서 나와가지고 야하스에서 전쟁하다가 패망당했습니다. 그럼 바산왕 옥도요. 이 바산이라는 곳에 견고한 성읍이 60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 중에 아무데나 들어가 있어도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나와가지고 에드레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하다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해도 업신여김을 받을 사람은 아닌 것이에요. 여기 이 두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업신여겨서 해서 견고한 성, 자기들의 견고한 성에서 나와가지고 평지에서 전쟁을 하다가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패망의 원인이 되었다 하는 것이 다 공통적이에요. 이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난 거인입니다.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엄청나요. 신명기 3장 11절,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어보죠.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왕 옥뿐이었더라.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그랬어요. 이 바산왕 옥은 그 침대가 박물관에 들어갈 정도로 침대가 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사람의 규빗으로 한 규빗이 45cm인데 그게 9규빗이니까 4m예요. 4m. 길이가 4m. 그 다음에 넓이 폭이 4규빗이니까 1.8m. 침대가요 길이 4m에다가 폭이 1.8m에다가 그걸 쇠로 만들어서 쇠로. 왜? 나무로 만들면 이 사람의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거기서 몇 번 뒹굴면은 나무 침대가 다 찌부러져 앉게 되는 겁니다. 짜부러지고 앉게 되고 못 쓰게 되고. 그러니까 철로 만드는 것이 4m 길이의 그 침대였다. 철 침상. 그러니까 침대 하나가 이거 뭐 퀸 사이즈도 아니고 킹 사이즈도 아니고 4m짜리는 이거 무슨 사이즈라고 해야 됩니까? 엠퍼러 사이즈. 엠퍼러 사이즈로 우리 예배당만한 침대를 가지고 거기서 잠을 잤으니 조금 과장해 갖고 얼마나 이 사람이 덩치가 큰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는 덩치가 크고 키가 크고 마음은 완악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이 바산 사람 아모리 족속들이 다 키가 큰 안악자손 키가 큰데 그 중에서도 키가 또 훨씬 커가지고 왕이 됐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덩치가 큰 사람이에요. 요새 이런 사람은 UFC 싸워가지고 하는 그거 선수하면은 먹고 살기에 뭐 아무 지장이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건데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바산 옥은 대단한 거인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여기 옥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도 여러 번 나옵니다. The Kingdom of 옥, 옥의 왕국이라 이런 말이죠. 4절에도 옥의 나라, 10절에도 옥의 나라, 13절에도 옥의 나라. 옥의 나라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아모리 왕 시온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은 아모리 왕 시온이 요단강 동편 중부이고 바산 왕 옥은 요단강 동편 북부예요.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요단강 그 동쪽으로 그 강이 4개가 있다고 그랬죠. 4개가 있는데 사해바다 아래쪽으로 세렛강, 세렛시내, 그 다음 사해바다 옆을 가는 것이 저것이 아르논강, 그 다음 요단강 가운데를 가르는 것이 야복강, 그리고 요단강 북부 갈릴리 바다 있는 데가 야르묵강.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다 저 까잡수신 표정으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저 4개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강 이름은 잘 안 외워져. 한강, 낙동강 이런 거 안 잊어버리는데 저 강은 잘 안 외워집니다. 그런데 이 세렛강 아래가
에돔 땅, 에서 사람의 후손들 에돔 땅이고, 그 다음에 세렛강부터 아르논강까지가 모압 땅이고, 모압 땅. 근데 하나님이 에돔 땅과 모압 땅은 한 평도 주질 않으셨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차지한 땅은 뭐냐면 요단강 동편 전체예요. 아르논강부터 시작해서 야복강까지, 거기가 이제 아모리 왕 시혼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고, 저 야복강부터 시작해서 야르묵강을 건너가지고 저 북쪽 헤르몬산까지 그 넓은 땅이 바산왕 옥이 차지하고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바산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야르묵강 북쪽의 땅이에요. 바산에 가면은 고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고원은 항상 골라 있다고, 그 고원 이름이 골란고원이야. 골란, 아시죠? 항상 승질나 있다고 이름도 골란고원이야. 골란고원인데, 이 고원과 바산 이 지역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2장 14절을 보게 되면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그러니까 이 바산에서는 나오는 소는 이게 보통 맛있는 소고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고기 중에서도 초이스 비프라는 게 있습니다. 또 양고기 중에서도 초이스 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기 중에서도 특별히 질이 좋은 최상급 고기입니다. 바산에서 나오는 게 다 그런 고기죠. 미국 고기 맛없다고 하는 사람은 이 초이스 비프를 안 먹어봐서 그래요. 저는 처음 왔을 때에 미국에 한번 원로 목사님 아드님 집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원로 목사 아드님이 그때 저한테 이 앵거스 비프라고 불리우는 초이스 비프, 그걸 가지고 불고기를 해줬는데 난 그 맛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입에 들어가면 살상 돋는 고기가 그게 그 미국산 초이스 비프입니다. 한국산 그 한우가 맛있다고 하지만 비싸기만 하고, 솔직히 객관적으로 따져서 미국산 앵거스 비프, 초이스 비프하고 맛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근데 이 바산에서 나는 양고기나 바산에서 나는 소고기는 정말 맛있는 양이나 소다, 그런 얘기예요. 이 뉴질랜드에 가면은 양 한 마리 5만 원인데, 근데 그걸 잡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비싸죠. 나중에 비싸져서 나중에 결국은 똑같은데, 우리가 한국에도 뷔페 식당 같은 데 가면 양갈비 뭐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그거 참 맛이 없죠. 맛이 있다고 하지만 별로 맛있는지 모르고 먹어요. 그냥 신기한 거니까 먹어본다 하는 건데, 이 뉴질랜드 가면 양고기는 정말로 맛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가시면 절대로 딴 거 쓸데없는 거 잡수시지 마시고 양고기를 한번 콕 잡숴보시면, 그냥 입에 들어가면 상 녹는 게 뉴질랜드 양고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네에 따라서 짐승도 맛이 달라진다 하는 거 알 수가 있는데, 바산이라는 곳이 그 짐승도 고기가 맛있는 곳이고, 밀농사도 잘 되는 곳이고, 아름다운 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자들이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바산의 암소, 이게 뭐냐면 아주 살찌고 통통하고 그런 암소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자들 가운데 살찌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여인들을 가리켜 바산의 암소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모스서 4장 1절에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바산의 암소들아. 이 바산의 암소들이요, 어떻게 하나? 그들이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 바산의 암소 같은 여자들이 집에 가서 남편 보고 야, 술 갖고 오니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은 예 마님 하고서 술을 갖다 술상 차려다가 갖다가 자기 마누라한테 준다. 이런 여자들 가리켜서 바산의 암소라고 했습니다. 살은 찌고, 그리고 권력을 누리고 집안에서도 남편을 갖다가 좌지우지하고 흔들고 이런 여자들이죠. 이사야 2장 13절에 보면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가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산은 밀도 잘 나고 상수리 나무도 많고 나무와 목초가 많은 아주 탁월한 좋은 땅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옥의 나라는 신명기 3장 4절로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성읍이 60이요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다. 그러니까 높은 성벽이 있는 성읍이 60개나 돼요.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했다.
근데 60개 성읍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성벽이 없는 고을이 심히 많으니라. 놀라운 나라죠. 높은 성이 하나만 있어도 그 대단한 나라인데 그게 60개나 있고 또 고을도 심히 많다. 그리고 거민들도 다 키가 큰데 왕은 또 더 크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노예 생활하고 40년은 광야에 방황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산왕 옥과 그 옥의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코 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바산왕 옥이나 옥의 나라는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15절을 보게 되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온 세상 미국, 영국, 독일, 스페인, 멕시코 다 합쳐도 하나님이 그런 건 그저 바켓스에 있는 한 방울 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한 방울 물, 통 속의 물. 이 목사들 중에도 장로교 중에 합동측도 있고 통합측도 있어요. 통합측 목사들은 아주 자기네 교파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대단해. 그래가지고는 이 바켓스에 물이 통 떨어지면 자다가 말고도 합 저절로 나온다네. 통합측이라고. 통 비 오는 날 떨어지면 합 깨어가지고 그런다네요. 그러니까 물속의 통 속에 물 한 방울로 열방을 여기시고 섬들은 먼지로 여기셔. 먼지. 그러니까 일본 같은 그 큰 섬의 나라는 좀 큰 먼지로 여기시고 제주도 같은 거는 아주 조그만 먼지로 여기시고 그런 하나님에게 바산왕 옥이건 아모리왕 시온이건 상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신명기 2장에서 아모리왕 시온의 땅을 점령했잖아요. 점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르논강부터 야복강까지를 점령했으니까 그걸 군사기지를 딱 삼아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서쪽으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겁니다. 북쪽으로는 구태여 안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아, 너희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산왕 옥까지 다 물리치고 그 땅도 차지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북쪽에 있는 바산왕 옥까지 전멸시키라고 말씀을 하셨나? 세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윤리적인 이유로 그들의 죄악이 너무 관영을 해서 심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도요 어지간히 짓다가 돌이켜야 돼요. 너무 세게 짓고 죄가 분량이 차게 되면 벌이 오게 되는 겁니다. 죄는 반드시 벌이 오게 되는 건데 우리 성도들은 어지간히 짓다가도 아이고 뒤돌아가자, 뒤로 돌아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야지 계속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하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 벌밖에는 기다리는 게 없어요. 그죠? 윤리적인 이유로 이 바산왕 옥은 너무 부패하고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영적인 이유로 그들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백성이고 아주 우상 숭배하면서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동편에 붙어가지고 항상 미혹하고 옆구리에 올무가 된다. 그러니까 미리 하나님이 이 올무를 제거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군사적인 이유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폭넓은 안정된 군사적인 기지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한 것,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바산왕 옥까지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실 때에는 모두 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핑계를 대고 이 싸움을 회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지금 아모리 왕 시온 땅만 하면 되지 뭘 북쪽까지 올라가서 또 바산왕 옥까지 그 땅까지 차지하라 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전쟁하기 싫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조용히 하고 싶죠. 누가 기도 세게 하고 누가 영적인 싸움 하고 싶겠어요. 조용히 왔다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축도하기 전에 얼른 가고 싶고,
그저 나는 신앙생활 조용히 합니다. 그러고 싶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그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피적인 신앙생활은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 원수가 있어요. 마귀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그게 그냥 놔두질 않아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 가정에서도 시비 걸고, 교회에서도 시비 걸고, 또 직장생활을 하려면 또 거기 또 시비 걸고, 국가에서도 시비 걸고,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조용히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싸우면서 하고 싶지 않다. 딴 교회에 간다. 그러고 거기 가도 또 마귀는 또 있어요. 또 있는 것이고, 또 싸움은 그곳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 이것을 싸워야 돼요. 마귀는 우리 가정에도 견고한 진을 만들어놔, 또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뱀들이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가정에도요. 교회에도 또아리를 틀고 거기 뱀들이 들어가 있어요. 또 한 나라에도 또아리를 틀고 거기 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견고한 진을 파괴해 버려야 돼요. 파괴해 버려야 가정도 복받고, 교회도 복받고, 나라도 복받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 견고한 진이 어찌 쉽게 파괴되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만약에 기독교가 안 들어오고, 6.25 같은 전쟁이 없고, 일제시대와 같은 어려운 기간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유불선 3교를 깨뜨리고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번창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견고한 진들을 갖가지 역사로 다 깨뜨리고, 우리는 그 겪는 아픔은 컸지만 결국 견고한 진은 하나님이 깨뜨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가 번창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도 이런 게 있으면 견고한 진, 마귀가 만들어 놓은 또아리, 뱀이 거기 딱 들어가 있는 또아리는 예수 이름으로 다 기도하고 파괴해서 깨뜨려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아이고, 나는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기도 그렇게 세게 하고 싶지 않아. 나는 말씀 그렇게 광신자처럼 공부하고 싶지 않아. 나는 교회에서도 그냥 조용히 왔다 갔다 그냥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졸다가 그냥 가고 싶어. 축도 끝나기 전에 가. 예배 드릴 때도요, 뒤에 쭉 가서 뒤에 앉아 있는 습관은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앞으로 좀 나와야 돼요. 앞자리 비어있는데 왜 안? 고개 아프다고 하지만 그래도 앞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뒷자리로 뻗치는 기상은 좋은 기상이 아니에요. 2층은 할 수 없이 올라가면 몰라도 항상 2층에 가서 앉아있지 마요. 다음 주에는 2층 계신 분들 앞으로 좀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회피성이나 수동성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가 없다. 이게 첫째 말씀이고, 두 번째로 12절로부터 22절에 모세가 요단 동편 트랜스 조르단 요단 동편의 땅을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주의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 우리 성도들은 이기주의를 살아서는 안 되죠. 이기주의를 경계합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축복받고 강건하고 그러면 됐지, 내가 무슨 교회에 공헌하고 헌신하고 이런 건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기주의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장 12절로부터 22절은 민수기 32장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후에 동참한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와가지고, 야, 우리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 요단 동편의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고 이 땅은 풀도 많고 목축하기 좋으니까 이 땅을 달라.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요구를 들을 때는 이런 싸가지 이런 지파가 다 있나? 아니, 땅 실컷 뺏어놨더니 그래 자기들이 달라고 하나? 이렇게 황당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참으로 싸가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싸가지 없다고는 안 하고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다른 지파 사람들을 낙심하게 하려느냐? 너희가 다른 지파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너희만 이기주의적으로 이 땅 차지하고 여기 평안히 거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두 지파 반의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들과 우리 아내들과 우리 양떼와 가축은 이곳에 두고 우리 군인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건너가서 싸우겠고 요단강 서편에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고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서는 아무런 땅도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제안을 듣더니 아하, 그런 조건이라면 괜찮다, 그 제안은 괜찮다 해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선봉이 되어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 그때 돌아와라. 그리고 전쟁을 해도 뒤에 졸졸 따라다니지 말고 선봉이 돼가지고 앞에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2절로 13절 보면 그들은 모세가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며 4만 명가량이더라. 그랬어요. 4만 명이 맨 앞에 선봉으로 나가서 싸운 겁니다. 여호수아서 22장 4절에 가면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는 이제 두 지파 반의 군인들에게 이제 우리가 전쟁을 마쳤으니까 너희에게 준 그 기업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7년 동안 자기 아내도 못 보고 자식도 못 보고 나가서 전쟁하고 이래가지고 그 책임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평안하게 요단 동편 자기 기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르우벤 지파는 요단 동편의 남부를 차지했고 남쪽이죠. 그 다음에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의 중부를 차지했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북부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땅을 차지한 거예요. 큰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뭘 가르치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시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격려를 해야 된다. 서로 협력하고 격려를 해야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기적인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 14절에도 여호수아도 똑같은 말을 해요. 모세가 명한 대로 너희 처자와 가축은 이 땅에 머무르거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나라와 같고 가정과 같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도들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킹덤입니다. 하나님 나라이죠.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질서가 있는 것이고 서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있는 우리가 형제 자매 가족들인 것입니다. 근데 나라에서 생각해봐요. 국민들이 다 이기적이야. 다 이기적이야. 그래서 국민들이 자기 이익만 차지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하고 서로 협력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차지하고 자기 목소리만 다 내고 자기 이익만 가지고 싸우고 자기 이기주의만 취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나라는 전 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다 각자 말 다 하고. 제 친구가 골프 연습장 사업을 해요. 어디서 하냐면 저기 우리 오류동에 우리 교단 총회 건물이 예전에 있었던데 그 옆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연습장을 하는데 하루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했대. 이 골프 연습장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사람마다 한마디씩 다 하더래. 그래서 그 가운데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고 못 들어주는 건 못 들어줬대. 그랬더니 그 자기 말을 안 들어준 사람이 와갖고 내가 얘기했는데 안 들어줬다고 내가 이놈의 골프 연습장 안 다닌다고 다 회원 건 취소하고 가더래. 그래서 자기는 결심을 했대네. 다시는 손님들의 제안을 듣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 사람 저 사람 다 다른 얘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이 내 이익이고 이것이 내 이익이고 다 얘기하면 그 골프 연습장 그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마다 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기주의가 돼갖고 다 남을 쓰러뜨리고 남의 약점을 붙들고 다 남을 공격하고 다 쓰러뜨려가지고 이기주의로 차지하고 이렇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는 나라예요. 가정에서도
가족들도 그렇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일을 하고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일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일하고, 자식은 공부하는 게 직업이면 공부를 해야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는 나가서 돈 버는 게 직업은 돈 벌고, 어머니는 집안 살림하는 것, 그게 본분이니까 다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다 각각 이기주의야. 이기주의. 어머니는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은 햇반 먹어라. 오늘 밥 못한다. 그러고, 아버지는 또 성실하지 않아가지고 직장에서 잘리고, 애들은 또 학교에서 공부는 안 하고 날라리처럼 돌아다니고 제비족처럼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어떤 집은 뭐 10층에서 다 온 가족이 자살해도 아무도 안 죽는 데네. 자식들은 제비족이라 날라갔고, 엄마는 날라리라 날라갔고, 또 아빠는 자식은 비행 청소년이라 비행했고, 아버지가 제비족이라 날라갔고, 그래서 아무도 안 죽고 다 날라갔대네. 그렇게 되면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망하는 집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단이든지 이기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기적인 요구만 하게 되면 그 나라와 가정이나 국가나 교회는 발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은 중요해도 이기주의는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모세가요 21절 22절에서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호수아도요 이제는 그 신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의 후계자가 된 사람이에요. 이미 벌써 40년 경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으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예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수아를 격려하잖아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는 요단강을 가서 차지해라. 나는 못 들어가도 네가 가서 차지해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선임자가 후임자를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 격려를 해야 되죠. 저는 이제 2대 목사로 3대 목사를 지금 청빙 과정에 대해 내가 개인적으로 아주 결심한 게 있어요. 결심하고 또 결심한 건 뭐냐면 나는 3대 목사를 격려하리라. 나는 3대 목사를 절대로 잘못한 거 있으면 말 안 하고 잘한 거 있으면 격려하리라. 잘못된 건 지가 알아서 고쳐나갔고 잘한 것은 격려하리라. 대한민국 교회가요 이 선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서로 선임자가 후임자 못되게 하고 후임자가 선임자 못되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수백 개. 그러니까 대한민국 나라도 보면 왜 그렇게 전임 대통령은 다 그렇게 가서 공짜밥 잡수시게 다 그렇게 되나. 좀 영국 역사에도 찰스 1세라는 사람이 1649년에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사형당했어요. 1649년 그 청교도 혁명, 올리버 크롬웰이 이끄는 청교도 군대 뉴 모델 철치 신형 군대가 결국 전쟁에서 왕당파를 물리치고 찰스 1세를 사형시켰습니다. 그런데 영국 사람들은요 한 번 왕을 사형시키더니 그 다음에는 절대로 그 짓을 안 해요. 1689년 영국 역사에서 진짜 또라이 같은 왕이 하나 나왔어요. 그 제임스 2세예요. 제임스 2세. 그런데 제임스 2세가 영국 사람들을 카톨릭 국가로 다시 돌리려고 했어. 아니 영국이 지금 개신교가 얼마나 들어 청교도가 얼마나인데 그걸 카톨릭 국가로 돌리려고 해. 그러니까 오직하면 그 딸이 아버지를 쫓아냈을까. 그래서 그 딸 메리하고 그 사위 오렌지공 윌리엄 둘이 아버지를 쫓아내가지고 1689년 쫓아냈는데 죽이진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명예혁명이라 부르잖아요. 안 죽였다고. 글로리어스 레볼루션. 뭐가 그렇게 명예스러워. 왕을 안 죽였다고 명예혁명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1689년. 그리고 1689년 Act of Toleration, 신교 종교 관용령을 내려가지고는 그 다음에
비국교도들도 자유스럽게 예배드리도록 했던 것이 영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저는 우리나라 정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난 몰라요. 잘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대통령 한 분들은 또 잘 받들어드리고, 그 후임자도 또 잘 받들어드리고, 또 반대편에도 좀 잘 받들어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요. 그러나 내 생각대로 역사는 움직이지 않는다.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그걸 배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에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기주의를 경계하라. 너무 이기적인 목적을 갖고 살지 마라. 그 다음 세 번째는 23절로 28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도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좀 보게 해달라. 하나님이 단호하게 거절해. 단호하게, 아주 단칼에 거절해. 이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을 때에는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 받아들여라. 반항하지 마라. 그죠? 우리 사람에게요, 어떤 때는 죽음이라는 것도 다가와. 내가 왜 죽습니까? 그래 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다 죽어. 그죠? 그 섭리면은 받아들여야지. 아하, 이것이 내가 여기까지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받아들여야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반항해? 모세의 요구가 25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자기도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26절 27절,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은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내가 눈으로 보기는 해도 건너가지는 못한다. 비스가산 정상에서 보고 못 건너갔어요. 이 비스가산은 큰 산이고 거기 봉우리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느보산이라고 부르죠. 모세는 느보산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고로 하나님이 자기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고 약간 불평 섞인 말을 했어요. 모세도 성질나가지고 한마디 한 거예요. 26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않으셨다. 너희들 때문에 나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지금 모세가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시면 모세는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모세는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가나안 땅,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천국 갈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예수의 구약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람은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위대한 복음의 원리를 지금 하나님이 염두에 두시고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못 들어간다 하면 받아들여야 돼요. 가고 싶어도. 그리고 너는 여호수아를 담대하고 강하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라 말씀하시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반항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보다가 안 되면 받아들여요. 받아들입니다. 그 반항해야 소용있나요? 받아들여. 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생각하니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보다도요, 바산왕 옥과의 전쟁에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신명기 2장은 아모리 왕 시온과의 전쟁인데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신명기 3장 바산왕 옥과의 전쟁은 거의 한 챕터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보다도 경계해야 될 위험을 더 자세하게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 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승리적인 교회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Triumphant Church, 거기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우리는 Militant Church, 지금 마귀와 싸우는 이 전투적인 교회에 속해 있어요. 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동성을 버리고
능동적으로 공격적으로 마귀의 세력을 대항하고 우리 가정이든 회사든 어디든 견고한 진으로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 뱀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 파괴해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기주의를 버리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서로 협력을 해야 돼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서로 협력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반항하지 말고 섭리에 순종하면 마귀의 진은 다 우리 앞에서 깨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